그 25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이 본인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요 앞전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두 가지를 이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사실 뭐 누구한테 안 배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책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27절 이 말씀이 오늘의 사실은 피크예요. 가장 그 핵심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첫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풍족하다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쁜 배우자감을 얻는다고 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간혹 재벌가의 자제분들이나 재벌 본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재물도 많고 그 수많은 직원들한테 뭐 회장님 높임도 받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예쁜 부인도 없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재계서열 3위, 4위 됐던 분이 작년인가 뭐 올해인가 자살하셨잖아요. 아시죠? 몇 살이요? 그 50대 중반 있어요. 인터넷 게임 그런 거 이제 네. 회장님이었는데 50대 초반일로 예. 왔어요. 캔디도 짓고 그 50대 중반인가 그래요. 네, 얼마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살할 이유가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살을 택했어요. 현실이 괴로우니까. 또 내지는 현실 속에서 사는 데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27절을 중점으로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왜 갑자기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평안 얘기를 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보혜사 성령님 얘기를 하시다가 평안 얘기를 하시냐?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나의 평안을 주신다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즉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평안, 즉 하나님께 받은 평안, 성령님의 열매인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곧바로 27절에 평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참 평안은 성령님의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에서 33절을 보면 언제 평안하게 될 것을, 평안할 것을 예수님이 당부하시는지 나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즉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뜻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다시 계시는 건 언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즉 십자가 대속사역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를 의미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시기에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왜? 나도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이 땅에 나는 없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평안을 누려라.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 롤 모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평안을 또 연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를 때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모르고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나다. 내니 염려 말고 평안하라. 이제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스승님이, 주님이 돌아가셔서 아직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우리들도 언제 핍박받아,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안하라, 곧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평안은 성령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했듯이 너희들도 복음 전파를 해라. 선교를 해라. 전도를 해라. 이 뜻이. 그럼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